할렐루야.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제 신학교 동기,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서가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제가 무조건 건강해야 해.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뒤 서로 인사할 때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네, 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지키심이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무조건이야. 맞나요? 네, 식사하시고 또 잠이 좀 이렇게 졸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인물은 그를 어떻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건한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은 자는 복된 없고 부요같게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말하기와 듣기 중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어떤 것을 더 좋아하지? 이렇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말을 많이 할까요? 네, 우리 권사님이 마스크를 뚫고 여자 이랬습니다. 저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뇌라는 책을 지은 로안 브리젠딘은 2007년 자신의 책에서 남성은 하루에 약 7,000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성은 무려 남성의 3배인 21,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방송에서나 또 기사에서 이 로안의 주장을 인용하는 많은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집에 있는 저와 가장 가까운 한 여성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한 분을 제가
또 찾았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제임스 페네베이커 박사는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EAR이라는 특별한 특수 녹음기를 개발합니다. 매일 12.5분에 한 번씩 30초 동안 녹음을 하는 그런 특수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39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10명의 여학생 그리고 186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깨어있는 24시간 중에 17시간을 이 EAR로 데이터를 계속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말을 적게 한 사람은 한 남학생인데 매일 5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많이 말을 한 사람은 47,000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쉬지 않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6,215단어 그리고 남자들은 15,669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설교 시간에 할까요? 말하기도 남녀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또 드라마,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나 축구, 군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막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평소에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 또 여자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든지 나는 말을 잘 안 하니까 오늘 이 주제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라기보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이 말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데 혀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열매와 21절의 열매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20절의 이 열매는 실제로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실과 같은 열매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점심 때 어떤 분들은 라면을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간편식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족이 되는 것처럼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만족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21절의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과실과 같은 열매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열매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그 결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른 말의 열매를 먹는 법이라는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인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뭐라고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예. 저는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이 있습니다. 그 김밥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르다 김선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밥집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른 사람, 바른 마음, 바른 재료입니다. 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김밥집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역시 우리 열람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는군요. 예. 제가 웃으라고 한 말에 아멘을 하면 어떡할까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바른 말의 열매를 먹는 법. 첫 번째 원칙. 자, 말을 끝까지 듣자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자. 말을 끝까지 듣자.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매일 정말 수많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결론을 내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판단이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화제작 이 머니게임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래퍼 육지담 자매가 유튜버 논리왕 정기에게 분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래퍼 가오가이가 육지담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지담 자매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다가 끝에는 칭찬으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논리왕 정기 이 유튜버가 그 가오가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거들자마자 육지담이 갑자기 정기에게 화를 내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오가이는 대화가 안 된다며 답답해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가오가이도 답답해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담은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녀 또한 억울하고 화가 나고 또 눈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마음의 상함으로 또 판단의 빠름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답하는 자는 오늘 성경은 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 보면 또 이 미련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어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는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버지의 훈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마치 누구와 같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혼내는 것 같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훈계의 그 배경에,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같이 저는 좀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은 차라리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하신 말씀이 저가 싫어서 한 말씀인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이러면 그런가요? 그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싫어서 아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저 싫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너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표현은 잘 하지 못하면서 또 마음으로 좀 꿍하고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선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나 또 이득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꿀꺽꿀꺽 그것을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게 되고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게 뭐 나를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는 말인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 우선은 끝까지 들으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내 판단에 이것이 우선은 좀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사 이렇게 하십시오. 네. 내가 이걸 먹어가지고 상처가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반사하십시오. 네.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먹기 싫은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말을 제가 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제가 예전에 하다 보면 질문과 답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이 훈련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도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처음 진행하는 분들은, 목회자들은 참 많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반이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시작한 초반에 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믿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종이 페이퍼에 기록을 해서 옵니다. 왜 종이에 기록해오라고 하냐면 그냥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줄여보려고 이렇게 종이 페이퍼에 적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을 읽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알고 나면 평생 신앙에 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를 얻은 것과 같이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지내게 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생일을 이야기하고, 저는 1974년 6월 10일생입니다. 이러고 그냥 꺼이꺼이 펑펑 우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제자반 무리들이 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훈련 시간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서로 알아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펑펑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시간 가니까 집사님 이제 그만 우시고 자 다음 집사님 이제 읽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울면 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등도 토닥거려주고 휴지, 화장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끝까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털을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시간을 보통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율하기 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당신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그냥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조절이 될 건데 이날은 뭔가 컨셉을 잡고 계속 퉁명스럽고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시간을 이용했습니까? 집사님들이 간증하는데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해결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냥 조절이 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어둡게 잡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제가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고 또 사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또 자신이 무리의 대표자로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또 행동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 왜 그럴까? 왜냐하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지요.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해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차라리 보통 그 간 본다고 그러죠. 차라리 간을 보십시오. 그러나 간 보다가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것은 이 선한 열매를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전에 나를 해하는 나쁜 열매를 먹으면 간 보다가 뭐만 남습니까? 상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행동과 말의 메커니즘이 복잡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대원칙이 무엇이라고요?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대원칙이 있죠. 한국말의 대원칙. 그것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 나온다고요?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말도 뭐 다른 나라 언어처럼 제일 앞에 말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 뭐 어떤 말을 해도 다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는 말이니까 중간에 끊어도 상관이 없는데 한국말은 중간에 끊으면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은 끝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끝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바른 말에 열매를 먹는 법 두 가지 원칙. 두 번째 원칙 경청하라입니다. 경청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라. 아니 목사님 말을 끝까지 들으라랑 경청하라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똑같으면서도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안 웃으시네요. 점심때는 좀 중간중간에 좀 웃겨드려야 잠도 깨고 그러는데 오늘 그래도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졸지 않으시고 눈을 초록초록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 보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잘 들렸어요?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엄청 연습했습니다. 잘 들렸어요, 집사님? 이 정도는 잘 한 겁니까? 예. 제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하였으니 너는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유다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유다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질문하고 이렇게 서로 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갑자기 얼음과 같이 썰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을 탁 누구에게 던지면 되는데 그냥 모여있는 중간에다가 탁 던지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봐 이러면서 갑자기 얼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자는 이것을 못 견뎌 하면서 질문을 철회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그냥 기다리면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처음 대답하는 사람의 말은 듣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그 옆에 집사님에게 그럼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다음에 내 차례가 올 거니까 내가 차례가 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하고 머리가 막 굴려지고 눈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절대 듣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그 분위기는 정말 우습습니다. 소리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그 사회자에게까지 들립니다. 네.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답을 잘 해야 되겠다. 뭔가 좀 여기서 이 그룹에서 내가 뭔가 1등을 해야 되겠다. 아니 뭐 좀 잘 하려고 하는 뭐 애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그냥 내가 그때 생각이 드는 그 내용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그냥 이야기한다면 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용에 그 말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어떻게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뭐 그런 거 막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단어를 풀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었고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그때 잠깐 생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기보다는 먼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을 끝까지 듣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도 마음에는 내가 할 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동으로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듣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경청의 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듣기에 있어서 2등이라고 하면 서운하다 할 정도로 정말 경청에 탁월한 분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는 이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매님인데요. 그녀는 마을 공터에 살고 있는 거지 소녀입니다. 자신이 몇 살인지 언제 어디서 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로 인해서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독일의 아동문학가 미하엘 엔데가 1973년도에 발표한 책의 이름이자 바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모모입니다. 또한 이 모모의 발간 당시의 정식 이름은 모모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한 아이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동화책 모모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모에게 가봐, 모모에게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모모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으니 속이 후련했을까요? 아니면 말을 하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답을 찾았을까요? 현대 상담학에서도 답은 스스로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의 열매를 먹는 법 세 번째 원칙, 저는 시간을 내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동화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모모와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모모를 찾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회색 신사들이 마을에 나타난 이후부터입니다. 이들은 시간 저축 회사의 영업사원들이었고 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간을 아끼면 나중에 저축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보고 일주일에 한 번 합창단에 나가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느라 하루 평균 3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손에 쥐고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시면서 당신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의 이런 계산 논리에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색 신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일을 더 빨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수다도 떨지 않고 꽃에 물을 주거나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점점 더 바빠지면서 수입은 늘어나고 또 늘어난 수입으로 좋은 차와 비싼 장난감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시간을 저축하기 위해서 더 바삐 일하고 하루는 일주일은 한 달은 더 빨리 흘러만 갑니다. 여유는 더 사라지고 없고 모모는 더 이상 모모를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모가 한날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그 시간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30초의 미래만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거북이 카시오페아가 모모를 돕습니다. 큰 두려움을 더 큰 용기로 맞서는 이 모모. 결국 이 모모는 덕분에 회색 신사들은 다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모모의 스토리인데요. 모모의 제가 이게 바쁜 시간에 제가 요약을 했겠습니까? 네. 모모의 내용을 멋지게 요약해 주신 유튜버 이분 독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덕선 목사의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모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모는 바쁘지 않습니다. 늘 현재를 머물며 모든 시간을 현재에 쏟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후배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뛰어다니고 밖에서는 천천히 걸어 다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후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면 우선 시작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빠? 이러면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목사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보다 교인들의 영혼을 케어해야 할 목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입 밖으로 바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인들 중에서는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목회자가 이렇게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목장 모임, 그리고 새벽 기도회, 본인의 큐티 말씀 정도로 본인이 알아서 척척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케어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만나야 할 목사님이 맨날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어우 바빠 어우 바빠 이러고 다니면 그분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겠습니까? 절대 못 묻습니다. 그러면서 용기 내어서 묻는데 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런 코멘트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바쁘신데 저한테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열한교회 왔는데도요, 하나도 안 바쁜데 저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쁘고 시간이 넘쳐나니까 저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기도하느라 좀 바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미루더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히 있으니까 언제든지 카톡하시고 언제든지 문자하시고 전화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직장 생활 가운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혹시 회색 신사에게 시간을 뺏겨 살지는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혼자서만 회사에서 뺑이 치는 것 같습니까? 이거 나쁜 표현, 좋은 표현 없나요? 나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까? 사장놈은 맨날 노는 것 같습니까? 아니 사장님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려운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책임도 지는 것이 바로 사장님이신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의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스럽습니까? 엄마 아빠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좋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배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힘들다, 또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자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일 때가 가장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그냥 어리니까, 그죠?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른이 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집에 와서는 반부척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당부합니다. 제발 밖의 일을 집에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회사에서는 회사 일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나를 쉬게 하고 또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이면서 내가 회사 일이 바쁜데 내가 얼마나 많은데 어린 아들아 왜 나를 배려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칭얼거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요 회색 신사에게 빼앗긴 시간을 모모가 되찾아준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색 신사에게 빼앗긴 시간 중에 저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도 빼앗긴 것이 없는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람교회. 한 주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끔 전화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하셨지? 아, 주일만 보면 되지. 뭐 주중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아, 내가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면 제발 그냥 좀 받으십시오. 길어봤자 2분입니다. 안부를 묻고 치얼업하고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커피 타임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회의 중이면 전화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자매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자매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소리를 들으려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네, 모모는 대단한 아이가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모모와 같이 많은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말의 열매를 먹는 법 3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자, 경청하라, 시간을 내라입니다. 말을 끝까지 듣자는 것은 경청하라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경청하라, 시간을 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시간을 내어 경청하라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자녀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부모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성도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이웃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시간을 내어 누구누구의 말에 경청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 노트에는 내가 경청해야 할 사람 누구누구 적고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밥 먹자.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차 마시자. 내가 갈게. 이렇게 해서 만나고 또 속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만나시더라도 코로나 방역 수칙은 꼭 지키시면서 그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덕분에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네. 우리 찬양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짧은 48년의 시간을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요 억울할 일도 많고
또 저같이 이렇게 좀 직설적인 사람도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리.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또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를 집중하면서 경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을 내라고. 시간을 내라고요. 예, 우리 너무 바쁘게 삽니다. 예,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이웃, 누군가 나에게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또 누군가 나를 응원하려 문자를 주고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1분 2분을 못 내어서 정말 바쁘다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회색 신사에게 나의 수많은 시간을 빼앗기진 않았는가? 권사님, 옛날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랍니다.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예. 정말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세워져 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시간을 내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말을 주고 받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모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회색 신사들에게 빼앗겨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시간, 내 가족을 위한 시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머무는 그런 시간을 다시금 확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내가 바쁜 어떤 사업의 일로 내 인생에 귀중한 어떤 특별한 인생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회색 신사의 속삭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의 이름을 부르짖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우리 사는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동에 삼성병원 옆에 예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삼성병원의 이름 모를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말을 하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듣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끝까지 듣고 집중하여 경청하고 시간을 내는 것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가 있다면, 모모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녀의 말에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내어 부모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바른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